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016쪽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견고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한 역할이나 공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됩니다. 즉, 이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약속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이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 비해서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어도,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경과 낙심에 직면할 때에도, 또 미래가 불확실해서 뿌옇게 안개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행복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행복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였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견고한 언약의 약속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떳떳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다윗보다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 안 믿으시죠? 그러니까 확답이 잘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으로 화답하는 곳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치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면 그때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살아가기에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의 구원의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다윗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왜 우리가 더 행복하냐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숱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선조들의 받은 모든 은혜들을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보고 경험하고 알았고 이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구약의 다윗 왕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며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와 같다는 거죠. 한 30년쯤 전에 우리가 이미 다 살아왔지만 30년쯤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고 타임머신 타고 30년 전으로 휙 날아갔는데 아이고 그때 보면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아이고 손안에 넣듯이 이 세상이 다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복권도 사면 당첨이 되고 주식도 하면 대박이 터지고 아이고 뭐 학교 공부를 하니까 시험 문제도 미리 아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대도 퍽하니 붙고 아이고 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살아온 3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무수한 역사,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안 살아왔지만 그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세상이 감히 주지 못하는 다양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91편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 삼았으므로 화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희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험한 풍파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질병과 기근과 재난과 재앙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누가 이런 말씀을 해줄 수가 있고 확증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기업의 재벌 총수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돈과 권력으로 우리를 재난에서 건져주고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재앙을 주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화가 있기는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평치 풍파가 있다라는 겁니다. 험한 세월이 있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닥쳐오고 태풍이 몰아쳐오고 우리 삶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험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요새 속에 안전한 울타리 속에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풍파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해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어떨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매를 드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가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이 바른 길 가라고 매를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는 요새 부모가 매를 들면 신고한답니다. 그런데 이 매가 그냥 체벌을 하기 위해서 그냥 때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겁니까? 아닌 거죠. 이 매를 들 때의 부모의 마음은 찢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 때는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들 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내 딸과 내 아들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매를 든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우리를 정말 꾸짖고 나무에서 절망 가운데 떨어뜨리는 책망이 아니라, 사단의 그런 책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세워서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책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을 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자가 우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어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 반대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부정을 한다면 강력한 부정을 통해서 실제로는 강한 긍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반대의 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실제로 자기를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적으로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다시는 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인정이 되었을 때에, 내 정체성을 알았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게 깨달아져야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떳떳하고 나는 잘났는데 주님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았을 때에 주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그 마음을 알아라라는 거죠.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자기를 안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라는 거죠. 내 현 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자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자, 썩어 문드러져 없어질 그런 옛 자들을 싹 없애버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자체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은 천지 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로고스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엄청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할 생각이 제가 잘 안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수식어나 형용사로 표현해 보려고 했더니 이 우리나라의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로 표현해봤자 별로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엄청난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선거에 낙선돼 갖고 일반 시민 되는 거하고 틀립니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해갖고 단칸방에 사는 그것과 틀립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왔다는 자체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멸시천대 받으셨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의 초보자들을 알듯이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런 역사 우리 보고 당하라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자기의 신분과 능력과 권능을 내어놓고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왕. 이 또한 표현할 말이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겸손의 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본받아야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족의 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자족의 은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무수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적과 기사들이 행해집니다. 그런데 그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사역에 방해가 될 정도이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다리가 성하면 열심히 교회당 걸어서 오겠습니다. 하나님, 이 팔이 성하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가 아프지 않으면 예수님 더 잘 믿어보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족한 줄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족의 은혜입니다. 자족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족은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자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데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자족이 아닙니다. 자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자족입니다. 좀 우스개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 백화점에서 남편감을 팝니다라는 이 광고가 떴어요. 신문 광고가. 남편감을 팝니다. 아이고, 그러니 그 나라에 이 때가 찬 이 처녀들이 전부 다 저 백화점 한번 구경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부 다 몰려갑니다. 몰려가는데 입구에 딱 보니까 이 건물은 5층짜리 백화점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남편감이 다 전시되어 있으니 보시고 선택하시고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단 한 번 올라가면 다시는 밑에 와서 내려와서 그 사람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올라가서 그냥 선택해야지 내려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처녀들이 1층에 딱 구경하는데 1층에 가니까 직업 좋은 남편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만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을 엄청 사랑하고 잘 돌봐요. 이야, 정말 좋은 남편감이다. 그런데 2층에 가고 싶어요. 1층에 이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2층 한 번만 더 가보자. 2층에 딱 올라갔더니 직업 좋고 남편도 이 직업 좋고 아이들도 참 잘 보는데 2층에 올라갔더니 돈을 잘 벌어요. 이야, 직업 좋고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잘 보니 이 남편이면 되겠다 싶은데 슬슬 욕심이 생겨요.
3층 가면 더 멋진 사람 안 있겠나. 그래서 3층 올라가 봅니다. 직업 좋고 돈 잘 벌고 아이도 참 사랑하는데 집안일도 잘해요. 이야, 이 정도면 막 금상첨화다. 막 여기서 골라보자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여기도 그런데 4층 가면 더 상품이 좋은 게 아니겠나. 올라가 보자. 4층에 올라갑니다. 직업 좋고 돈 잘 벌고 아이도 잘 보고 또 집안일도 잘하는데 잘생겼어요. 이야, 이제는 우리가 이룰 건 다 이뤘다. 여기서 끝내자라고 하는데 이 5층 가야 돼. 5층 가야. 5층 가면 지금까지보다 한 가지 더 추가 최고 아니겠나. 그냥 5층 가서 그냥 선택하면 돼. 전부 다 5층에 올라갔는데 5층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집으로 빨리 가시오. 여러분들, 이 우스갯스러운 예화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욕심. 자기 만족 하나도 못 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를 찾아보면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면 자아실현의 욕구를 달성하게 되는데 사실은 인간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다 달성했다 할지라도 욕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정도만 먹고 살면 되겠다 하지만 그렇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욕심은 인간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내 만족에서 머무는 단계가 아니라 내 만족은 만족이라서 그것은 죄 때문에 계속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자족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분들은 헌금 낼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로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오늘 삼시세끼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하는데 약을 넘길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 있어 감사하는 분도 있을 테고, 사람마다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이 작거나 크거나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자족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자족이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걸 따질 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족의 은혜입니다. 이 자족의 은혜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 여기서 청종이라는 단어는 잘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실천한다가 청종의 의미입니다. 잘 듣기는 잘 듣는데 몸과 마음이 실천하지 않으면 청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청종은 잘 듣고 실천하는 것을 청종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행복하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실천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아무 액션이 없다. 내 손은 가만히, 내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반응을.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웃음으로 보여야 되고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가는 길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 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우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또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셔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자족의 은혜를 주셔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말씀대로 살며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행복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